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I'm sorry, I forgot the one announcement. So since today, 민주 Kim will translate for everybody. 그래서 우리 민주자매가 오늘부터 통역을 시작하는데 이 민주자매에게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삶.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이방인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의 모습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짐에게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살아보시고 또 한국에서도 살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짐도 이방인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고요. 또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어려운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때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문화인 이 스몰 토크를 하는 게 낯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처럼 삶의 터전이 이미 이곳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렵지만 그저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셨고 또 여전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고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짐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독일이든 한국이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또 때로는 외로워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지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의 원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사실 우리의 고향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야 할 곳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겪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건데 바로 그게 고난입니다. 내 본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걱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저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 없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국 땅에서 자유롭지만 여전히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에게 이곳은 이방 나라이지만, 이곳은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겠지만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인 이곳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면류관과 하늘에 쌓여있을 상급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방인 나라에서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참아내는 것이고 괴롭지만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도 맞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견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자면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결코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저희가 이 여정을 마치고 이 이방나라에서 이 여정을 마치고 들어오시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잠시 낙심하고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고난을 마친 이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며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한다. 당당하다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며 행동이나 말이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아주 자신 있게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형벌을 받을 때 당연히 느끼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행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인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더욱 당당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우리 조재종 집사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경자매도, 우리 유집사님도, 침도, 민주자매도 우리 모두가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러한 기도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을 베풀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등등합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배려가 없어지고 자비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종종 나누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악해지고 자비가 없고 배려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면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록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 따라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늘 본향이 아닌 이 땅은 우리에게 이방 땅인 것이죠.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독하고 힘듭니다.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시면 결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당당히 이 이방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당당히 말씀을 믿으며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받을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방 땅으로 돌아가실 때 이곳은 비록 내 본향이 아니지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하며 선을 나누어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히 선하시며 선포하시며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